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된 무렵,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탈출 직전에 지켰던 유월절이 이제는 시내산 광야에서도 거르지 않고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13절에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유월절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광야에서도 장소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식이었고, 타국인이어도 거류하는 객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율례대로 규례를 따라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의 절기로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후손들이 유월절의 의미를 물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말해주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기에 그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일을 기억하여야 한다고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유월절 식사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새 언약의 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월절 식사로 보여준 새 언약의 결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시는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유월절 식사를 통해 맺으신 새로운 언약의 상징인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죄사함의 능력이 되며, 예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예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며,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는 자격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분쟁과 파당을 지어가면서도 유월절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잡히시던 그 밤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유월절 예식을 통해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시며, 단지 그 예식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보게 하시는 사건이었으며, 그 구원을 보장하는 새 언약이었으며,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구속의 은총이었으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삶에 감사가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